1996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롱키스 굿나잇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볼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롱키스 굿나잇이기 때문에 굉장히 야한 영화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길게, 얼마나 좋길래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 영화를 볼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한번 보았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뭐 이렇게 야한 영화는 아니었고요. 제목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뛰어난 여성의 액션 영화였습니다. 이 여주인공으로 나온 사람 지나 데이비스라는 모델 출신의 영화 배우였는데 이 여성이 8년 전에 그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내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며칠 전에 거기는 뭐 이렇게 뉴저지 지역이 이렇게 한적한 지역이니까 눈이 많이 오죠. 겨울에 차를 몰고 가다가 밤중에 큰 사슴을 길에서 치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동물이 죽어가는 것을 억지로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죽여주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자기도 모르게 그 피를 흘리면서 막 고통스러운 큰 사슴의 뿔을 잡고 목을 꺾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서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5살이 먹은 딸이 하나 있고 지금은 유치원 선생님으로 그냥 살아가는 시골의 뉴저지 한 근방의 평범한 여성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일을 순간적인 망설임도 없이 확 할 수 있었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교통사고 났으니까 뭐 간단한 진료를 받고 들어와서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전과 다르게 손이 무지하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당근을 쓸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직 요리사였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도마를 확 던져놓고 자기도 모르게 보칼을 확 던져갖고 문에다가 딱 박아버리는 거죠. 내가 심상치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그 CIA에서 특수 훈련을 한 암살 전문가였습니다. 살인 병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이 롱키스 굿나잇인데 이 말은 살인 병기, 뭐 암살자 뭐 이런 것을 뜻하는 속어라고 해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속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야 이거 되게 재밌겠다 그러고서 봤다가 재미는 있었습니다. 재미가 상당히 다른 내용에서 재미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여성이 차츰 기억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 여성이 기억을 찾았다는 것을 CIA에서 알면서 CIA 현직 고위 간부들이 무기 거래상과 결탁해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여성은 삼류 그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 위험을 잘 벗어나 나중에 뭐 악당들을 물리치고 법칙에 따라서 다 무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굴까? 난 어떻게 여기에 지금 이 모양으로 있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나의 정체는 무엇일까? 하는 물음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거죠. 내가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들어갔으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학력고사 맨날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만 하다가 그 다음에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잘 모르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들의 어떤 서클에서 배운 사람들도 있고 또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지만 재수하고 삼수하고 또 사회에서 운동하다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감옥을 갔다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다. 나는 고등학교 내내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회의 구조적 모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되게 멋있기도 하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 잘 몰랐던 이야기는 셀프 아이덴티티라는 용어였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제일 많이 들어요. 1학년 때. 우리 사회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 우리는 신학과 학생으로서 한신성,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 이 두 얘기를 아주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뭐 기장성, 기장교회라는 게 뭐냐, 기장교인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뒤에 못이 박히도록 있고, 사실 이런 물음들을 상당히 고단한 물음들입니다. 이런 물음들이 내 정체가 뭐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내가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지? 이런 것을 묻는다는 것이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좀 피곤한 일이고 사실 근원적인 물음이고 실제 현실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탐구하고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 과정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진리의 전당이 아니라 얼마큼 많이 사람들을 취직시키냐는 취업 연구생, 연구 과정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데서 학교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오늘 대학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탐구하는 과들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폐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얼마큼 사회에 나가서 빨리 취직되고 이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이런 게 강조점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 종교라는 가르침은 사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인간과 역사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묻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찾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의 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는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얼마큼 부유하게 될 수 있는지, 얼마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그 내용이 변경되고 있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상실되어지는 곳, 그것이 종교든 학교든 어느 곳이든 그곳에는 진정한 진리는 없어지고 이제 얄팍한 상술, 처세술, 경영, 기술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로 위기에 있다는 것은 진정한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쳐야 될 학교와 종교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 자리를 기술, 자본, 물질, 기계 이런 것들이 당당하게 대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현실이고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위기다, 어렵다. 왜? 인류 전체가 거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인류 속에는 유전자적으로 우리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한 1, 200년 사이에 인간의 과학성과 창의성,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내가 누구지? 인간이 누구였지? 하는 자기 정체성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인류 전체가 다 기억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인류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이런 물음들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걸까? 우리 사회와 역사 이렇게 계속해서 이 모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걸까? 이런 낙관적인 사고가 정말 긍정적이고 행복한 걸까? 이런 물음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거죠. 만약에 이런 물음들을 중지하고 인류 전체가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과학기술과 문명이 급속도로 변화해간다면 인간이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류가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서 있어야만 급격하게 변하는 문명과 사회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곧 인류의 멸망과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음성들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들은 당장의 이익, 당장의 성공, 당장의 편리함을 첫 번째 과제로 찾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런 세속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뿌리에 있는 근원적인 것을 찾고 묻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유다서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유다서 잘 안 읽죠? 잘 읽습니까? 네, 잘 안 읽, 저도 잘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별로 안 좋고, 사실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가 아니거든요. 이 유다는 그 유다가 아닌데도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한 장밖에 안 되고 저 뒤편에 있고 잘 모르겠고 이상한 얘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 읽습니다. 이 유다서는 한 120년쯤에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90년 정도 후니까 세 세대 후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도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직 소위 말하는 카톨리시즘이라는 교회의 보편성, 통일성이 제도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공백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을 때는 누가 감히 다른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한 200~300년 지나서 카톨리시즘이라는 것이 막 생기면서 교회가 통일성을 갖게 될 때 교리도 하나로 통일하게 되고 조직도 하나로 통일하게 되고, 이래서 이단과 사설이 함부로 침투하지 못한 어떤 제도화가 이루어졌을 때도 이단 사설이 흥행하지 못했는데, 그 중간 사이 한 100~200년 동안에 숱한 교회들이 막 생겼고 숱한 이단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가 이렇게 소규모 교회인 한 교회 공동체에 막 침투해 들어온 거죠.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영주주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면 한쪽 무리가 확 휩쓸리고, 또 저렇게 말하면 그게 옳은 것보다 확 넘어지고, 이런 혼란들이 교회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 비슷한 겁니다. 신천지 아세요? 신천지하고 새누리하고 관계가 있는 점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수많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신천지 조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기겁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확신에 차서 가르치는지. 보통 쓰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요 정도 교회에,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교회를 잘 탐구해서 몇 사람이 시찰에 와서 들어오는 거죠.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사람들을 막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더군다나 전도도 열심히 해. 전도를 열심히 막 한 주에 한두 명씩 해오는 거죠. 누구를? 신천지 조직원들을 해오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그 교회의 목회자와 중심 사람들의 비리를 캐는 겁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고 어느 순간이 되면 목회자를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쪽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 수법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아주 세세한 방법들을 신천지 강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를 과시하면서 정치권과 결탁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만드는 언론 중에 천지일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기독교 쪽에 그 인터넷 기자들은 체제가 잘 정비가 안 돼 있고 돈이 모자르고 기자가 얼마 안 되니까 더디어 행사를 이렇게 하면 올리는데 하루 이틀 걸려요. 천지일보가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음 네이버에 제일 먼저 검색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을 자꾸 혼란시켜 나가는 겁니다. 요즘 각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는 대문 앞에 딱 우리는 신천지를 거절합니다 스티커 딱 붙여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교회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새로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면 야 너무 고맙다, 저 사람 정말 참 고마운 사람이야, 전도도 열심히 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고맙긴 고마운데 저 사람 신천지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게 신앙 공동체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왜? 교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모인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돈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사람이 적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점심밥이 맛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신뢰가 깨지면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바탕. 우리 여러분들 서로 모이는데 저 사람 혹시 불악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학교에서 그때는 뭐 전두환의 독재에 항상 항거하는 분위기였고 학생운동이 시민사회운동의 중심축이었습니다. 항상 그 형사들이 학교를 기웃거렸고 저희는 초반에는 집회하면 형사들이 있다가 딱 성명서 읽으면 그대로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학생들 중에 뿌락지를 심는 거죠. 소위 말하는 망이라는 걸 심습니다. 그 뿌락지는 어떤 사람이냐? 학생들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있는 거예요. 제일 과격하고 제일 선동하고 제일 열심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경찰서에서 심은 뿌락지였다. 이걸 한번 당하고 나면 학생운동권 전체가 다 심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제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상당한 그 보안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마다, 특히 열심히 하는 사람 볼 때마다 저는 뿌락지 아닐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락지로 몰려서 몇 사람이 학교를 떠난 경우도 있어요. 아직도 모르겠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이 뿌락지였을까? 아니었을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 뿌락지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당한 사람이면 억울함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 아닌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행동 방식이 뿌락지와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 사람의 판단은 완벽하지 않은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떠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순수하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로부터 너는 뿌락지야라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학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건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의심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악마적인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평화 문제를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는데 사실 무익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무익한 목사님이 평양을 방문하고 와서 그 당시 학생 시민사회 운동권의 최고 어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집에 돌아가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거든요. 감옥에 있는 분들이 되게 건강합니다.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감옥에서는. 그러니까 맨날 주물르고 요가하고 수지침 배우고 맨날 그만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건강해져요. 무익한 목사님 나오자마자 파스요법이라는 거예요. 얘가 감옥 안에서 파스요법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막 파스 붙여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정열적이고 강건한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북한으로부터
안기부 뿌락지라고 몰렸기 때문이에요. 그 충격으로, 그 스트레스가 그분의 삶을 재촉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한마디에 모든 학생운동권과 시민운동권이 그 한마디에 움직이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뿌락지래, 안기부 뿌락지였대, 완전히 비판하는 성토하는 분위기로 사회 전체가 돌변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가 속한 이 공동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거죠. 교리 체계와 교회 조직이 공고해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신앙 정체성이 확고했다면 영지주의가 들어와도 그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마구마구 흔들린 겁니다. 이것을 보고서 그 유다 공동체를 지도하던 지도자가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위기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다시 확고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신앙에 이단 사서에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그 고백과 내용들은 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 가르침을 수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음 같은 고문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지켰고, 정말 안 넘어갈 수 없는 유혹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켰던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신앙의 유산을 기억해내는 것, 그 신앙의 유산을 존중하는 것, 그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내 기억을 다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신앙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인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신앙의 기억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런 역사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같은 데는 너희가 이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때는 여기 팔에다가도 말씀을 걸고 다니고, 어떤 때 이마에다가도 걸고 다니고, 손바닥에도 쓰고, 문설재도 쓰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성들 부엌에서 일할 때 싱크대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 걸어놓고, 화장실에 앉아서 신문도 보지만 하나님 말씀도 하나 걸어놓고, 집 대문에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하나님 말씀 집어넣고 또 하고,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라는 것, 그 노력들이 쌓여서 신앙의 정통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한다면 나머지는 다 소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매주마다 동영상을 올리죠. 설교 동영상을.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동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홈페이지에다 그냥 딱 갖다 대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또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돼. 이것을 다시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편집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고마워하고 그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 되새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 홈페이지에는 여러 사람이 아침 묵상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들은 것을 다시 기억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고백과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도들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전승하려고 하는 것, 기억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다시 기억을 찾는 데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기억을 단편적으로 기억해냅니다. 단편들. 내가 옛날에 뭐 했었지? 갑자기 한 장면이 딱 떠오르고 그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어떤 충격을 받으면 통째로 자기 삶의 과거들을 되살려내는 게 되죠.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유다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 사도들의 말씀을 잘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그 기억이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통째로 우리의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통째로 완벽하게 기억해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 20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그 전에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지, 죽음은 무엇인지, 역사와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인지, 이런 신앙의 기억들, 유산들이 단편적으로 알려졌을 텐데 내가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 그때는 통째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 강림절 4번째 주일인데 성령의 강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겁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지, 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용기를 얻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시대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각각의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겠죠. 자식이 속썩일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날마다 위험 가운데 근심, 걱정이 내 삶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증언할 수 있다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어떤 걱정, 근심은 다 상대화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근심거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진정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 근심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배설물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모양대로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위치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공통으로 기억해내야 될 것,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냥 자연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감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 전환되어지는 것,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분명한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되살려내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을 확실하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인류 전체가 집단적으로 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기억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재하시고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영혼 깊이 영접하고 그 음성으로 하나가 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될 우리 자신과 역사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한꺼번에 되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 혼탁한 시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과 기억을 상실한 이 시대에 구원의 음성을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